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보는 거라겠죠. 오늘 우리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성이 동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하린 자매님,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2학년? 찬일이 친구네. 네, 반갑습니다.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래서 9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도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동참해서 올 한 해를 정말 다시 돌아보고 또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서로 동역하는 교회, 우리 실천 목표 세 번째였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 동역할 때, 서로의 믿음을 돌봐줄 때,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줄 때 우리는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14년도에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둥이었어요. 기둥이 되어라.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죠?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킬 때 내가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든든히 서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에도 여러분 모두가 든든한 기둥으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기서 불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즉 나와 안 맞는 사람, 더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용서하고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공동체가 없죠. 지금 여기에도 우리 찬영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까지, 그렇죠? 10대부터 80대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태어난 배경이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서로 하나 되어 동역할 수 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허물을 그냥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허물을 들추어내서 꼬집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허물을 덮어줄 때, 사랑할 때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전심으로 기뻐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됨을 배합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있는데, 그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됨을 배합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울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곁에 있는 우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서 그들이 우리처럼 강한 믿음이 될 때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줘서 강한 믿음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8번째 원칙은 지극히 작은 자가 기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기준이 돼야 되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섬김이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원칙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또 모퉁이 돌 되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네, 바울은 우리를 향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라고 고백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 본문 19절로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었죠.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다 포기했다. 오히려 종이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은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주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언제 구원의 역사, 언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종이 될 때예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수로 생명의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겨주었기 때문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의 종이 될 때 우리 가정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다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길 때 어떻게 여기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겠어요?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최근에
상담을 전공하시는 목사님이 올리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이분이 누구를 상담하냐면 가나안 성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이분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비인격적이고 비성경적인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 두 번째는 부모님과 믿는 친족들. 부모님의 믿음과 삶이 교회와 가정에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또 가까운 친척들의 본이 되지 않는 믿음과 삶을 보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의 비인격적이고 미성숙한 믿음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이 세 가지 경우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섬긴다면 누가 상처받겠어요? 목사 임내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가, 또 믿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친족들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된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 상처받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오래 믿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무의 밑에 굵은 가지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성도들 섬긴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 상처받겠어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상처만 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분열되고 무너져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이 되어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종이 되어 섬길 때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하는 자는 종이 되라. 누구의? 모든 사람의 종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바울은 살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찾아오셨지. 종이 되어주셨지. 그래서 내가 살았지.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게 되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바울이 종으로서 섬긴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보세요. 유대인이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율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바울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이제 아니죠. 율법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에 할례를 행하라. 또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바울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근히 다가가기 위해서 복음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자유를 양보하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다 헛짓거리입니다. 이거 할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결 예식을 한다고 해서 몸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들의 전통을 대놓고 비판했다면 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어요? 복음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전역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어 외친다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지옥 갑니다 대놓고 당신 지옥 가 이런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반감만 더해지지.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군가의 전통, 누군가의 신앙생활의 규칙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지는 21절도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정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유대교 출신이 아닌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매인 삶을 살았지만 복음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또 그 당시 율법이 정죄하는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을 꼬집고 그들을 내 뜻대로 뜯어고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살았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교회에 새로 나오신 어떤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이 이제 약수를 청하니까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막 고개를 너무 숙인 나머지 호주머니에 있던 담배가 툭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하면서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이때 만약 목사님께서 아니 성도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왔으면 담배부터 끊고 와야지. 냄새 풍기면서 오면 돼요. 담배도 못 꾸면서 어떻게 구원받겠다고 합니까? 만약 이랬다면 그분은 그 길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근데 이때 목사님께서 얼른 누가 안 보게 얼른 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토로 탁 넣어주고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분이 누구보다 믿음과 삶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뜯어고치는 것,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물론 답이지만 기다려줘야죠. 아직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죠? 아직 부족한 사람을 내가 기다려주고 섬겨줘야 돼요. 그때 그 영혼들은 반드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보세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 바울이 담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먹는 문제. 특별히 무엇을? 고기 먹는 문제. 두 사람들이 섞여 살았잖아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근데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죠. 괜찮죠. 어려서 부터 먹었으니까. 근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왜 고기 먹기를 꺼려했냐면 그 당시 통용되는 고기 가운데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 가운데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잖아요. 이게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고기 먹기 좀 꺼려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출신의 개종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아유, 저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네, 이렇게 정죄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바울은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믿음이 있죠. 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고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행동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시험을 준다면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먼저 믿은 자의 배려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늘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것보다 더 중한 죄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곁에 믿음이 약한 자, 더 나아가 믿음이 없는 자를 배려하면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초점도 연약한 자에게 맞추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왜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팎에 연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죠. 교회 밖에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새가족들,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면 오늘날 교회처럼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동안교회를 아주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이제 담임을 하셨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년들 그까짓 거 헌금도 못하는 것들 많이 모여서 뭐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에게.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뽀로로 읽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 뭐 헌금도 못하는 것들 많이 모여서 뭐 하냐고. 그 말을 들으니 김동호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렇게 얘기하라고 전해줬대요. 장로님, 돈도 못 버는 자식들 키워서 뭐 합니까? 내다 버리시지. 화나서 목사님도 그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면 교회의 초점이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자녀들의 복음화율이 2%도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많은 건 참 은혜죠. 그렇죠? 중고등부가 없는데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을 만난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전도한 거예요. 오늘 하성이도 아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할인이를 초청한 것이죠. 전도한 것이죠. 네.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내년에 학년을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또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누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 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내가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엊그제 동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자녀들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그렇게 안 오려고 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래도 목사님, 그분 표현으로 하면 제가 멱살을 잡고 끌고 왔기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잡고 끌어와야 돼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생명을 다해서 자녀들의 믿음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 안팎에 있는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자, 자녀 세대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이 되어 섬길 때 생각해 보세요. 고마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종이 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온다니까. 여러분, 더 종이 되어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 종이 된다면 어떻게 분열과 다툼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다툼이 한 번도 없는 이유는 다 믿음이, 다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여러분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는요 안 돼요. 저분을 나가는 순간부터 불가능해. 그러나 순종할 때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어 주었던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사랑과 인내와 능력을 여러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